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새벽에 에스겔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연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 중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특별히 이 교만의 대명사라고 할 만한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인데, 이 두로가 해외 무역을 하면서 불을 굉장히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비길 정도의 우리가 힘을 가졌다, 불을 가졌다,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꺾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봐도 그런데 우리가 빠지는 함정 중에 교만이라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함정이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자신의 믿음이 크다고 착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우들은 작은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고향교회가 그 강원도 원주에서는 제일 큰 감리교회였습니다. 그 강원도 지역에 세워진 감리교회의 첫 교회예요. 장자교회라고 하죠. 게다가 당시에 제가 원주에 살았던 그 당시에만 해도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유일한 교회가 제가 다녔던 교회였거든요. 그 저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야,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 있어. 너네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자랑스러웠던 생각이 나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큰 교회 다니는 자부심이 제가 있었고, 근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작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좀 우리만 못한 믿음을 가졌다는 그런 이렇게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 6월에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 청년들한테 가서 그 여름에 그 청년들이 단기 선교, 국내 선교 이렇게 가서 섬길 텐데, 그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와주러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이 우리가 큰 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미자립 교회 가가지고 성경학교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고 작은 교회는 도움을 받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큰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음이 크고 작은 교회는 믿음이 작을 거라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큰 게 아니고 그냥 큰 교회 다니는 겁니다. 착각이 있는 것이죠. 시골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믿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렇게 성경학교 시골 교회 가서 섬기면서 이렇게 경험한 얘기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시골 교회 성경학교를 신학생으로 이렇게 도와주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성경학교 하면서 간식으로 애들한테 짜파게티를 끓여 먹였던 모양이에요. 잘 먹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너무 많이 먹었는지 속이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그러더니 예배당에다가 구토를 했어요. 순간 정적이 흐르고 거기 이 수련회를 이 성경학교를 도와주겠다고 갔던 청년들이 그걸 보고 다 거의 기겁을 한 거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손도 못 쓰고 그냥 막 이렇게 어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애를 빨리 데리고 나가서 씻기고 예배당도 치워야 되는데 누구 하나 이렇게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할머니 권사님이 그 아이를 데려나와서 씻기고 또 돌아와가지고 그 아이가 토한 그 토사물을 그냥 맨손으로 쓱쓱 쓸어 담아가지고 치우시고 또 걸레를 가져와서 닦고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선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전도사라고 여기 오기는 왔는데 야, 나는 아직 주의 일 하려면 진짜 멀었구나. 저 할머니 권사님처럼 되려면 아직 내가 멀었구나, 그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내 믿음이 클 거라는 착각, 이 교만인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교만이 있어요. 작은 교회를 다녀도 교만할 수 있는데 어떤 교만이 있냐면, 요 근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 나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좋아해.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 그렇다고 내 믿음이 유기성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는 거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좋아한다고 내 믿음이 유기성 목사님의 필적할 만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고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좋아한다고 내가 그런 영적인 대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설교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설교를 좋아하고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과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대에 정말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 요새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귀만 고급이 되었다. 너무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잘 귀에 안 들어와. 그래서 귀만 고급이 됐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꼭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런 교만함을 깨트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뒷부분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야고보 사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막 던져요. 이게 맥락이 잘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다음에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딱 끊고 그 뒤에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뒤에 무슨 얘기할까요? 화내는 것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논리적인 흐름에 맞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야고보를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흐름이 없어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또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니, 앞에는 화내지 말라 그래 놓고 뒤에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화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진짜 잘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물리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온유한 마음으로 잘 들어라. 거기로부터 믿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듣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을 배우는 학원은 있지만 듣는 것을 배우는 학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듣는 거는 그냥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듣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듣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뭐 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말을 하잖아요. 안다. 그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보았다가 아니고 어떤 거죠?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다라는 뜻이죠. 흔히 기독교를 체계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 종교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각자 성경책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은 지는 불과 몇백 년이 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성경책을 가지게 된 거 몇백 년 안 됐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놓는 비치용 성경책을 10권을 구입했거든요. 그거 아세요? 성경책 무지하게 비쌉니다. 10권 사는데 몇십만 원 들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커버로 된 싼 성경책도 있었거든요. 그런 성경책은 테두리가 보통 빨간색이었는데 요새는 그런 성경책을 안 팔아요. 성경책은 다 가죽장정이고 다 몇만 원씩 합니다. 그 제가 성경책 사면서 뭐 이렇게 성경책이 비싸?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싼 게 아니고 싼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언제 대량 보급이 시작됐습니까?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처음 찍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대량 생산으로 들어갔는데 구텐베르그가 찍어냈던 성경책 한 권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공무원이 3년 정도의 임금을 모아야 성경책 한 권을 살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네. 그런데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내기 전에는 성경을 다 필사했습니다. 손으로 베껴 썼어요. 필사 성경 한 권의 가치가 얼마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작은 농장 하나 가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양피지, 재료값만 성경 한 권을 다 필사하려면 양이 한 200마리 정도 필요했습니다. 양가죽으로다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농장 하나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천 몇백 년 동안 성경은 읽은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집에다 갖다 놓고 읽은 거는 불과 몇백 년 안 됐습니다. 천 몇백 년은 다 귀로만 들은 거예요. 가서 읽은 사람이 없어요. 구약 시대는 더 했죠. 구약 시대에 했던 말 중에 쉐마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유대인식 교육 이러면 쉐마 무슨 뭐 학원 뭐 이렇게 이런 거 하거든요. 이 쉐마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하면 들어라 이스라엘 이런 뜻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스라 시대에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단상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놓고 읽었어요. 그러면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읽는 성경을 들었습니다. 눈으로 본 게 아니고요. 다 같이 귀로 들었어요. 이런 일이 너무 드물고 희귀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씩 들은 거예요. 해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오전에 시원할 때 그 광장에 앉아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심령 안에, 이 백성 안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요. 책은 개인적으로 집에 가져가서 보지요. 그런데 듣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단체로 합니다. 단체로 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어폰 끼고 집에서 혼자 듣는 것 같은 이런 형태는 불가능했어요. 한 사람이 앞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나머지는 다 같이 듣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두가 동시에 하나의 사건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집에 가져가서 읽으면 각자 자기가 읽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 다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앞에서 낭독자가 낭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중 안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사건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듣는 일에 힘이 있습니다. 듣는 일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이단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나눠준 교리책, 이단의 무슨 교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책을 집에 가서 읽는다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이걸 읽잖아요. 되도 않는 얘기거든요. 이게 혼자 이성을 가지고 읽으면 말 같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빠집니다. 근데 어딜 가면 빠져요? 성경 공부를 따라가면 빠져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 가면 절대로 이단에는 안 빠져요. 왜 읽으면 안 빠지는데 들으면 빠질까요? 그게 듣는 거의 힘이에요.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미혹됩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요새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중에 정치에 과몰입해 있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제 아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한 권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하루 종일 그 유튜브 정치 관련된 내용들을 하루 종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우리 어머니 좀 말려달라고. 말을 안 들으니까, 자식 말은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할머니 권사님을 오시라 그래가지고, 권사님 이제 정치 이런 얘기하는 거 그만 들으시고 설교를 들으세요. 이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고 말씀 좋으니까 이거 들으세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들으셨대요. 근데 나중에 또 딸이 또 연락을 했는데, 목사님 근데도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그런 정치 관련된 시사 프로그램을 매일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다시 할머니 권사님 오시라고 한 거예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한테 들으라고 한 목사님 설교들 다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다 들으셨대요. 진짜 다 들으셨어요? 아니, 따님이 그러는데 아직도 그렇게 정치 관련된 얘기를 계속 들으신다는데.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골라주신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는데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 화가 나 있어요. 늘 화가 난 상태예요. 조금만 무슨 이슈만 터져도 화가 나요. 이게 듣는 것의 힘입니다. 자꾸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내일 유치부에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삭개오 이야기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PPT에 삭개오 나오는 이렇게 설교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저희 둘째가 와서 이렇게 보더니 딱 그림만 있는데, 그림만 딱 보고 삭개오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래요. 근데 이렇게 그림만 보고도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만 보고도 딱 보더니 삭 깨우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듣는 거에 힘이죠. 이게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성경에 무조건 나무에 올라가면 삭 깨운 거예요. 이게 듣는 거에 힘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우리가 내일도 성경학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 능력이 있습니다. 괜히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듣는지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쉐마 할 때 이 쉐마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쉐마는 듣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 이해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쉐마라고 합니다.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쉐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을 들어라 한마디에 가지고 있어요. 이 야고보가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듣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쉐마는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쉐마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듣기만 하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듣는다는 것은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그래도 웬일인지 오늘은 재밌는 비유를 하나 해요. 적절해요. 비유가 또.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야고보는. 그냥 막 던지니까. 근데 오늘 비유는 굉장히 적절합니다. 23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좀 어렵게 말씀이 빙빙 꼬여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귀로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로 내 얼굴을 이렇게 볼 때는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서는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이상한 얘기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울도 많고 사진도 많아서 내가 내 얼굴을 볼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얼굴이 익숙해요. 그런데 과거에 거울이 없던 시절, 거울이 흔치 않던 시절, 사진도 없던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 형, 동생, 친구 얼굴은 생각나도 내 얼굴은 잘 생각나질 않아요. 내 얼굴을 정확하게 마주 볼 일이 없어요. 그 옛날에 이 고대 근동에도 거울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은 유리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을 매끄럽게 윤을 내가지고 그 청동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비춰 보일까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랬어요.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로 봐도 희미해요. 이게 얼굴의 윤곽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청동 거울이 없습니다.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내 얼굴을. 내 얼굴 언제 봐요? 잔잔한 물 앞에 가서나 잔잔한 물이 아니면 세숫자에 물이 고여 있을 때나 그런 때나 들여다보고 내 얼굴을 보는 거지 내 얼굴을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이게 내 얼굴이구나 라고 야 이렇게 생겼네 내가 이렇게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어때요?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듣기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냥 거울을 보긴 했는데 이게 내 얼굴이구나. 근데 집에 가서는 막상 생각이 안 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요즘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건강검진 하고 계시죠? 2년이나 3년마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 그 건강검진한 결과를 여러분 받아보면 여러분 건강해집니까? 안 건강해져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한다고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거 모르셨죠? 여러분은 건강검진하면 건강이 좋아지는 줄로 아셨죠? 아니에요. 제가 생긴 것답지 않게 각종 성인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이제 관리를 요구하는 정도의 이제 수치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가면 혈압계도 있고 혈당계도 있어요. 저도 콕콕 찔러가지고 혈당 검사를 하고 혈압도 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혈압을 잰다고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모르시죠? 혈압을 재도 혈압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혈당을 잰다고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모르셨죠? 이게 수치가 좋지 않으면 식단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나중에 안 되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혈압을 쟀어요. 이거 높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혈압이 좋아져요? 안 좋아지죠. 혈당을 쟀어요. 그 혈당이 높네? 아무것도 안 해요. 검사만 했어. 좋아지지 않죠. 건강해질 리가 없어요. 이게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의 관계라는 거예요. 듣는 건 좋은 일입니다. 혈압을 재고 혈당을 재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듣고 끝나면 건강해지지는 않아요. 혈당을 잰다고 혈압을 잰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잰 결과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고 약을 먹고 해야 개선이 되죠. 그런데 들었는데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아요? 그러면 검사만 하고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검사만 하고 식단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좋아질 리가 없죠. 이게 들음과 행함과의 관계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똑같은 형편에 있는 것이죠. 말씀은 듣는 일은 기뻐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건강해지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죠. 지난주에도 우리 황지영 자매님이 세례 받으셨는데 뭐 선한목자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세례 받을 때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례 간증을 시켜요. 다른 데는 그냥 세례 줍니다. 근데 우리는 꼭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죽음입니다. 우리가 물이 머리 위로 올라올 때 물속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그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근데 뭐가 죽었습니까? 실제로 죽은 게 아니에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뭘 죽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신 나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세례거든요. 세례를 사람들 앞에서 받았다는 말은 저는 이제 마음대로 못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모든 교인들 앞에서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못 살아요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죽었다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럼 죽은 거죠.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라 그래요? 그럼 해야지. 그럼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걸 죽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례받을 때 간증이라는 것을 시키는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맛보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행함으로. 뭘 행하죠? 여러분, 대부분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대표로 나가셔서 이 앞에 서서 이 세례 간증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다 마음이 어떨까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다른 사람 세례 받을 때 묻어가고 싶어요. 누구 대표로 누구 세우고 나는 그냥 옆에 서 있다가 그냥 꽃다발만 받고 들어가고 싶지, 내가 앞에 나서 하는 것을 원하는 분은 있기는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전 너무 하고 싶습니다. 한 100에 1명 정도 있어요. 대부분은 하기 싫어해요. 근데 왜 시키죠?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한다. 내가 알고 있는 들은 믿음을, 들은 이 진리를 세례 받을 때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행동으로 옮길 기회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기 싫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해야지요. 그렇게 결단을 하고 앞에 나와서 세례 간증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듣는 것만 좋아해서는 건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우리 교회 교인들, 선한목자교회 교인들 자주 하는 말 중에 예수님과 동행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동행한다. 근데 실제로는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행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세요 말은 하거든요. 그 실제로는 뭘 해요? 행동으로 뭘 옮깁니까? 안 해요. 행동으로 하는 게 없어요. 기껏해야 하루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나?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보게 하려고 일기도 써보라고 하는데 일기도 안 쓰고 생각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주 실천적인 구호로 만들면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는 행동을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막연하죠. 그냥 생각만으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질문을 바꾸면 똑같은 말인데, 내가 오늘 뭘 해야 될까? 내가 오늘 뭘 했지? 예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바꿔져요. 여러분, 이 실천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우리는 좋은 말씀이 있는 예배를 좋은 예배라고 생각해요. 은혜 받을 말씀이 있는 예배를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어린이부 아이들에게 너 예배 잘 드렸어? 라고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하면 잘 드린 거예요? 떠들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눈을 반짝이면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얘기를 경청하면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잘 생각해 봐요. 그 예배 잘 드린 건지. 진짜 잘 드린 예배는 귀로 잘 들은 거, 그 귀로 잘 들은 말씀이 마음으로 인정이 되고 거기에서 행함까지 가야 좋은 예배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 그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하죠. 가장 좋아하는 소설 중에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하퍼리라는 여자 작가가 쓴 소설이에요. 들어보셨죠? 영화로도 여러 번 이렇게 만들어진 그 소설인데, 1930년 미국이 대공황 시절에 미국 남부에 아주 흑백 차별이 만연한 엘라바마 주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이 소설이 쓰여져 있거든요. 주인공은 6살짜리 여자아이예요. 이 6살짜리 아이의 눈으로 그 1930년대 흑백 차별이 만연한 이 엘라바마 주의 일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 6살짜리 여자아이가 주인공인데, 이 아이는 오빠가 하나 있고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인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한 흑인의 변호를 맡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소설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안 나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흑인 가정부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버지가 멀리 출장을 가는 바람에 주일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가정부 아주머니가 자기가 다니는 흑인 교회의 이 아이, 백인 아이 둘을 데리고 갑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흑인 교회를 가본 거예요. 이 6살짜리 여자아이의 눈으로 본 흑인 교회는 백인 교회와는 너무너무 달랐다 그랬어요. 일단 건물이 허름해요. 그냥 뭐 진짜 허름한 건물이에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도 아무런 장식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오르간도 없고 피아노도 없습니다. 음악을 연주할 아무런 악기가 없어요.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아무도 찬송가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문맹이거든요. 찬송가를 볼 줄 몰라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찬양을 어떻게 하냐? 앞에서 누군가가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형태로 찬양을 합니다. 백인 교회는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요. 흑인 교회는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목사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멘, 에이멘 했겠죠. 에이멘 하고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끝날 때마다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그때마다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백인 교회는 조용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흑인 교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목사님 말씀만 끝나면 아멘. 우리 교인들도 좀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살짜리 아이의 눈에 이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가 너무 달라 보여요.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고 나서 광고를 하시는데 뭐라고 광고를 하셨냐면 오늘 예배 때 우리가 톰 로빈슨의 가족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톰 로빈슨이 누구냐면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흑인이 톰 로빈슨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려서 엄마가 아이들만 두고 일하러 갈 수가 없거든요. 목화밭에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데 남편이 감옥에 가고 나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거뒀는데 헌금이 7달러 30센트가 나왔다 그랬어요. 진짜 가난한 흑인 교회예요. 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흑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 이 7달러 30센트가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10달러는 되어야 우리가 전해주리죠. 10달러가 그 대공황 시절에 한 가족이 2주나 3주치의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돈이 10달러였다 그래요. 10달러는 채워줘야 내가 그 집에다 갖다 드리지 않겠느냐. 이게 7달러 30센트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소설에 제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당 문 옆에 있는 교인에게 문을 걸어 잠그시오. 10달러가 모이기 전에는 아무도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갈 수 없어. 그렇게 해요. 그 소설 전체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 교회가 침묵이 흐릅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눈치만 보고 누구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누구누구. 그 집엔 애가 없지요? 그럼 10센트 더 내시오. 결국 그렇게 해서 한 푼, 두 푼의 동전이 채워져서 10달러가 채워집니다. 이제 문을 열어도 됩니다.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도 됩니다. 소설에 보면 문이 열리고 열린 문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6살짜리 아이에게는 이 일이 오병이어 사건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이 아이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어. 10달러가 채워지다니.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죠. 들은 말씀을 행해야 진짜인 거예요. 우리는 듣고 은혜 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고 은혜 받고 끝나면 건강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혈당은 체크했는데 운동도 안 하고 식기 조절도 안 하고 약도 안 먹어요. 그러면서 건강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25절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행하는 것까지 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은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거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넘어져서 실족한 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듣기는 했는데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넘어져서 열매를 못 맺은 것입니다. 이 세 씨앗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듣기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열매는 행함으로 맺혀요. 행함이 없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전도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화로처럼 팔딱팔딱 뛰면서 살아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딱 그의 마음 가운데 땅끝까지 가야겠다. 내가 이 복음 전하러 땅끝까지 가야지. 거기서 죽어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내가 당신들에게 로마까지 찾아갈 것이고 당신들을 만난 이후에는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서바나에 갈 거예요. 왜 스페인에 가려고 그래요? 월드컵 우승했으니까? 왜 스페인 가려고 하죠? 그땐 거기가 땅의 끝이라 그랬어요. 거기가 세상의 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럼 난 스페인 가서 죽어야겠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도예요. 그에게 말씀이 듣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마음에 심어져서 행함으로 열매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당 체크만 하지 마시고 식이 조절도 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안 되면 약이라도 드셔야 건강이 나아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산제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이루는 제사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강남 선화목적의 모든 교우들이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시는 쉐마 들으라 하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